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805쪽 1절부터 6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들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 특히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고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권력을 가진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또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는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1절부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그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시내로부터 풍성하게 언제든지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통의 원어는 찰나로 잘되다, 번성하다, 앞으로 나아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이 메마르지 않고 항상 청청하며 활기가 넘칩니다. 하는 일마다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며 잘되고 번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을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8절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인생에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으며 삶이 메마르지 않는다. 푸르른 나무처럼 항상 생기가 넘치고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성한 생수를 공급하는 시냇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2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경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묵상하다의 원어는 하가로 중얼중얼 거리다, 또 깊이 생각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듯이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읽고 또 이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또는 기억한 말씀을 암송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고 중얼거리며 암송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이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자, 신명기 28장 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청종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모든 복이 차고 넘치게 들어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복이 들어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지혜의 복이 차고 넘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복도 들어있고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등불의 복, 빛의 복이 들어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또 거짓을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이 들어있고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권능의 복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으면 어떤 질병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엊그제 여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우리 몸에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5,000개 항상. 그러나 우리 안에 면역세포가 킬러세포가 그걸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는 순간에 암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급성암에 걸린 사람이 급격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그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 어떤 독을 먹어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소망과 용기를 주는 소망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더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쁘게 하는 행복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끝이 없습니다. 주제별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복이 들어있는가 찾아보니까 지금 몇 개 말한 것뿐이고 끝없이 성경에는 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잠수경 이게 쓰고 바닷속에 들어가 여행 갔을 때 해저를 처음 바라다 본 사람은 그토록 많은 크고 작은 물고기, 아름다운 산호, 무진장의 광물, 수천 수만 종의 해초 등에 아주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이라는 바다, 대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온갖 보화와 지식과
진리와 생명과 언약이 가득함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복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 조금도 줄지 않는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온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닷물은 아무리 퍼내었어도 티도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써도 조금도 줄지 않는 무한한 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 명쾌하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나라가 지금까지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유럽이 거의 2000년 동안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약 3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국이 지금 300년 동안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막 선진국이라고 자랑합니다. 아주 자부심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식민지 아이에서 다 빼앗겼고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부존자원도 줬고 인구도 줬고 땅덩이도 줬고 이렇게 선진국이 될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까? 복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나서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온갖 모든 복이 무진장 들어있는 복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왜 형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와 그 동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좋은 금이 묻혀있는 광구와 같습니다. 광산. 우리는 그 광구를 개발하여 금을 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곡괭이를 들고 광구로 돌아다니며 금을 파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 광구를 돌아다니며 금을 파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 복이 묻혀있는 이 성경에서 복을 캐내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복을 캐내는 게 뭐냐? 캐내서 누리는 게 뭐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은 깊게 우려난 곰탕과 같습니다. 동탄에 일동탄에 가면 푸주옥이라는 곰탕집이 있습니다. 24시간 하니까 아침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유리에 가려져 있는데 큰 가마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불로 곰탕을 팍팍팍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집 곰탕 국물은 뼈를 며칠이고 끓여서 진하게 우려낸 국물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곰탕 국물은 뼈를 오랫동안 우리면 우려낼수록 구수한 국물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묵상하면 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맛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시편 1편 설교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10분 내지 15분 걸려요.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디 서울 같은 데 갈 때도 듣고 일주일에 최소한 이 본문을 100번은 듣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본문이 조금 짧을 때는 수백 번도 들고 1000여 번도 듣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참 신묘해요. 들을 때마다 느껴지고 깨닫는 맛이 다릅니다. 갈수록 더 진한 맛을 느끼게 돼요. 계속 듣다 보면 머리에서 팍팍팍 생각이 나고 별의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맛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신선한 생수를 솟아오르게 하는 지하수의 우물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지하에서 솟구쳐 오르는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어떻습니까? 더 시원하고 맛있는 신선한 물을 솟구쳐 오르게 합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시원한 생수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철철 넘치게 하는 생명수를 맛보게 되고 더 깊은 행복 속으로 들어가고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 3대 대통령으로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요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며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말씀 속에 살고 멋있는 나라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분야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 형통하고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우리가 하도 이해를 들으니까 죽을 것 같은 상처와 절망 속으로 떨어졌잖아요. 17살에 형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다가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상처와 절망을 맛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이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영관리 예국 땅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말씀을 기록된 것만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말씀이고 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자, 창세기 37장 7절 9절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이르서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꿈을 통하여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탁 누르면 톡 튀어나올 정도까지 그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런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형통함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감옥에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병들어도 죽게 되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꿈으로 준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엄청 잘생겼는가 봐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동침하자 하면서 얼마나 칭덕거렸는지 몰라요.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의 입에서 즉시 망설임 없이 튀어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참하는 것은 큰 악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제들,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서 덜덜 떠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불편을 사랑해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이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 썼으니까. 꿈으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여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매일 매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톡 치면 요셉에게서 나오는 딱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연설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깊게 생각하는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의 손을 피해서 10수년을 도망다녔어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도망하는 삶이었고 한 걸음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뛰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위험 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이기고 참으로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시편 119장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근데 말씀장이에요. 시편 119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였는지를 쫙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의 순금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였냐면 마음의 상처가 될 정도로 사모하였고 목마른 사슴이 막 헐떡이는 정도로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백이니까 어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맛을 보는데 그 맛이 자기 영혼에 너무 달아서 자기 입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은 묵상한 말씀으로부터 꿀보다 더 달콤한 양식을 공급받았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그냥 쓸어버리는 강물 같은 생수가 그의 영혼에 가득 차게 됐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 그는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2001년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무역의 날에 500만 달러 수출탑을 휩쓴 한 명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대명 무역 상사를 경영하는 김용순 사장이라는 분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입니다.
이 회사는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섬유 제조업은 사양길에 있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수출탑을 받고 다른 많은 업종이 있는데 이분이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사업을 성공시킨 비결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답, 저는 성경을 씁니다. 이제 필사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씁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한번 쓰면 10번 읽는 효과가 있대요. 네. 저도 이렇게 써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냥 읽는 것하고 한자 한자 쓰는 것하고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게 깊게 묵상하는 거죠. 그는 40대 나이에 2001년이니까 지난 7년 동안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이제 그때 8권 썼는데 거의 2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몇 권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쓰는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다 보면 천지가 내 것 같아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자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필사를 하면 성경을 쓰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지가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고 사업하면서 작은 난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일이 쉽게 풀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앉아있으면 깊게 묵상한 필사한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그를 붙들어 일으켜주었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이 두려울 때 그 안에 새겨진 말씀이 그로 담대하게 하고 여유를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영국의 목사이자 설교의 황태자라는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라. 이를 통하여 천국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우리 영혼이 호흡함으로써 우리 영혼은 순수한 기쁨과 고상한 영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진지하게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순수한 기쁨과 고상한 영감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당연히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어디 다닐 때 수시로 들어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게 다운받아 놓으면 반복 누르면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처럼 성경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위에 형님 장로님도 한때 이 성경을 계속 쓰는데 참 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말씀 본문과 은혜를 요약하여 제가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주일 말씀과 은혜 요약을 이제 매일 읽고 읽으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좋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읽고 많이 안 읽어도 좋습니다. 주일 말씀 은혜롭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읽고 또 그 은혜로운 요약된 거 간단한 거 읽고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또 생각하고 또 내일 또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많이 읽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한 구절 또는 주일 말씀을 계속 매일 읽고 묵상하면 점점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으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가뭄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생수에 가는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한 가지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영원히 공부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져도 영원히 공부하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내가 실력이 뛰어난데 관계가 헝클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형통하고 평강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수많은 것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형통하고 복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게 하고 지혜도 주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게 해주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수로 가득한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자라게 될 때 비록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르거나 시들지 않고 신성하게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평생에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